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사 오늘도 귀하고 좋은 날을,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심령이 온화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주 앞에서 보기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간구하오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2절로 24절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앞장서 일을 했던 이제 바울이 된 예단 이제 이후에 바울이라고 불림 받지만 사울이 이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극행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피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 이렇게 말했듯이 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는 오늘 말씀 전에 나오지만 마술사 시몬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큰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이끌려 갔는데 스데반 집사의 복음 증거하는 걸 보고 또 그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도 전심으로 믿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갔다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근데 놀랐던 것은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데 근데
그들에게 안타깝게 성령을 받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지만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모두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놀라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보를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할 게 내가 범접할 것이 아니구나 하고서 스데반 지사를 따라갔는데, 스데반 지사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가 더 있다고 말할 거예요. 이건 차등을 두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12 사도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곁을 항상 쫓아다녔던 요한과 베드로가 왔을 때 이들이 성령을 주는 것을 보고 그대로 스데반을 또 넘어서는 이 사도에게 가서 흥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우리 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스데반 지사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돈으로 비즈니스화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사실은 좀 귀 기울여서 잘 봐야 됩니다. 그는 주님을 얘기를 듣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은 성령의 그 나타난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자신이 변하는 것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초점을 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양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에 더불어 살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할 때 그것을 넉넉히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가 주께 드리는 이 제물로 드린 나의 영혼이 정말 주님이 흠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물 되는 내 속사람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 그때 보이지 않는 것, 남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는 것에 치중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축복하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돈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에 이 말씀과 연관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함께 고린도서 4장에도 말씀을 혼잡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 나오는 혼잡과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혼잡은 다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혼잡은 디스톨트, 지금 말씀을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혼잡은 뭐냐?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명확히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회에 고린도서 2장 17절 말씀을 제대로 번역했다면 많은 것이 좀 뭔가 교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의 번역을 온전하게 했어요. 이 영어의 번역을 보기에는 벤더, 다시 말하면 벤딩 머신에서 뭔가 물건을 파는 그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생존에 관련된 목회가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주께로 공급받았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어 사랑과 관련되어서 그것으로 수단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술사 시몬을 똑같이 쫓아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보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린도후서에는 말씀이 혼잡됐다고 하는데 이 혼잡은 결국 이 뜻입니다.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우리가 영지주의의 어떤 시초가 되고 맙니다. 교회의 어떤 신학의 용어에 하나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몬이가 뭐냐면 시몬에 Y를 붙여서 시몬이 그러면 성직이나 영적 은혜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말이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마술사 시몬은 결국 이러한 어떤 명칭에 사용되고 맙니다. 시몬이는 무슨 뜻인가? 돈으로 하나님의 그 직분, 영적 은혜를 사려고 팔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교의 캐톨릭이 결국은 넘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 종교개혁에 결국 그것은 이 시몬이가 연결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느냐 이게 초점 맞춰야 되는데 어쨌든 구교의 가장 큰 이 악습은 뭐냐? 결국은 돈의 문제가 됐고 이 권력이 세습화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독점하는 바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단 논박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시몬이 영주제의 시초가 됐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랬더니 시몬이 말하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사도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우리 아나니아 사피라에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응징하는 음성을 대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유예를 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에 악한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회개한 것 같이 보였지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는 영주제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이끌고 혼돈케 한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몬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 한다면 이것은 시몬이와 똑같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것이 주님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아무 권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주님이 시키면 주의 이름으로 명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대리인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잘해야 메신저라고 또 중보자 하나님과 같이 계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기도하는 자일 뿐 우리가 판단 내리는 것은 절대 주님은 원치 않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선악과의 잔재를 남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을 받고 좋은 반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엔 길짝밭이 돼서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조금 있다가 이 돌밭에 뿌렸던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지만 뿌리가 없어갖고 잠시 있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또 그만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있던 자들은 그 가시와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 결실 얻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땅이라 한번 걸면 결국은 이 가시덤불과 이 돌밭 같은 것을 다 제거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마음을 말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제가 염려와 유혹에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을 제거시켜 주세요. 내가 환난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 뿌리내지 못하니까 주님 이걸 도와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들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끝에까지 다 가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도 아무도 모릅니다. 끝을 다 모릅니다. 이 시작의 출발이 마지막까지 마무리 지는데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는 많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잘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소중합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온전치 못하고 끝나는 인생도 많듯이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은 여러분 섞어서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처음엔 아주 뜨거웠다가 마지막에 좀 차가워졌는데 이것을 합쳐서 적당히 미그자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은 오늘 지금 현 시점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간 것이, 오늘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그가 얼마나 힘들게 애쓰며 믿음의 길을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신과 함께 확신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과정을 얘기하는 이 중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잡혔다고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잡힌 바 되었지만 또 끊임없이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이중적인 하나의 묶음 장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저께까지 내가 열심히 잡았어. 하지만 내 생명에는 앞으로도 계속 잡으겠다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겉외양을 갖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활력이 될 수 있고 더 잘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어떠한가? 속사람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점점 무관하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평가에 무관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시나, 성령님께서 꾸짖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격려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가치를 두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 주께서 아무 말씀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것이 더 괴로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자가 떠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이스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여러분,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래요. 바울이 아마 이때는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시점이 돼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함도 보여주게 됩니다. 영적이 하는 이 디모데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말씀 계속 올려주시겠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마는 누구냐면 성경에 여러 번 바울이 언급했던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던, 결국 이건가? 예수를 잘 전파했는데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정말 참혹한 마지막인가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뒤에 그레스게와 디도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갈라디아 서신을 갖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이 디도서를 갖고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데마입니다. 그는 끝까지 잘 인생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바울과 함께 있었으니 성령의 역사도 알았고 어떤 성령의 어떤 이 충만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충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이 충만하게 들어왔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도 우리 인생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학식, 우리가 배운 경험은 우리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만일 해서 몇 달씩 쉬고 놀아도 난 영이 충만하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내가 며칠을 기도했고 며칠을 금식했고, 이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그때뿐이라는 것이. 오늘 하루 우리는 유혹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염려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는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허물어져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의지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세상 것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유혹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온전히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흐트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귀한 자, 그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이것은 깨어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의 날까지 주님 오시옵사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설픽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전심으로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저희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 살 때 많은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무리져 살 때 저희가 자칫하면 그들에게 함께 섞여서 세상 생각과 세상 말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파고들어서 점점 유혹과 불안과 염려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되돌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영의 충만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성령께서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저희를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재촉하시고 질책하실 때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저희를 끝까지 참으신 주님을 저희가 누리고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드리는 자의 모든 삶에 오직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자가 되게 되라고 이 시간 거룩한 자의 성을 세우므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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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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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호로 예레 예레 열라 사라 실리셔로 요로 요로 예레 예레